사랑하는 하늘빛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거룩한 남은 자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남은 자가 나오죠. 렘넌트라고 그래서 엘리야 때도 나오고 늘 남은 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루터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여러분 공격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환난과 우리의 유혹 속에서 여러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다는 거죠. 엘리야에게 힘이 됐던 7천 명은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주님이 7천 명이 있대요, 구루터기가.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남은 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26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선지자서죠. 그래서 그 말은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의 장이라 불리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요. 그 동안의 언약은 이제 주님께서 바꾸시고 이 백성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새 언약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역사상 가장 처참한 상실의 시대를 살아갔다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민족.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상실의 시대를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를 선포하고 계시냐면 놀랍게도 회복과 축제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상실했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하고 축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 시대에 상실되는 게 너무 많죠. 노력이 배신하고 그리고 열심히 해도 배신하고 관계가 배신하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어릴 때보다 제 어릴 때보다 지금 전 사건 사고도 너무 많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많고 잔인한 사건도 많고 너무너무 아픈 사건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때는 미디어가 발달이 안 돼서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주변에서조차 이런 모르고 그래도 우리는 가족들이 있었고 이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웃조차도 아파트에 사는 이웃조차도 그렇죠. 서로 조심스럽죠. 서로 조심스럽습니다. 아는 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층간소음 날까 봐 아는 체 하면 안 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생의 척추인 20대죠. 그렇죠? 그리고 허리를 30, 40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제 인생을 그렇게 40, 50 넘어가신 분들이 이제 그때 지금은 이제 50이 아니고 10년씩 더 늘어났죠. 이제는 환갑 안 한다면서요. 그렇죠? 다 환갑 안 한대. 70살 때 이제 한대. 어디서 환갑잔치 한번 합시다. 여러분 다들 우리 어른들 여기도 있으면 보면은 뭔 환갑잔치냐. 아직 젊은데. 요거도 먹는다고 70대 돼서 한다고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치열하게 삶의 전선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60년은 어떤 삶의 모습이 할까요? 계속 치열해야 할까요? 물론 치열합니다. 근데 열매가 있어야 뭔가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물된 동산이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물된 동산이 되리라. Well watered garde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이 잘 갖추어진 정원이라는 거예요. 물된 동산. 이게 예레미야에 나와 있냐? 아니요. 이사야서에서도 이 말이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물된 동산이 되리라. 회복과 축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2026년 우리 삶에 펼쳐질 축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까? 믿는 자는 돼요. 저는 늘 물된 동산, 물론 그러지 않을 때는 물된 동산 안 같았어요. 그 생각, 내가 다른 사람 비교하면 아닌 것도 같고, 나 혼자 방황하는 것 같고, 나 혼자 힘들 때 보게 되면 저는 물된 동산 같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의 말씀을 믿는 순간 여러분 물된 동산인 걸 알게 되면서 늘 여러분 눈에 한꺼번에 확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시간 지나고 보면 어느새 정원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의 유한 킴벌리가 여러분 3천만 그루인가 나무를 기증한 거 알아요? 몽골가 해가지고 해서 사막화를 몽골 사막을 해서 3천만을 기증했어요. 그래서 한글로 딱 써져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한글과 몽골 이렇게 해서 써져 있대요. 그래서 몽골에 거기가 원래 큰 숲이 없는데 거기 큰 숲이 형성돼 있어요. 계속하고 있대요. 몰랐죠?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한 분이 가서 거기를 몽골 가게 되면서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 표지판을 보여주더라고요.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1973년인가 80 몇 년부터 계속해서 된 거예요. 30년인가 1900년부터 했겠네요. 그렇죠? 30년 동안 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인생도 갑자기 한꺼번에 숲이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물이 흘러야 거기에 뭐가 나겠어요? 풀이 나고 나무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상처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8절 9절에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그 대상들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부르세요? 다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디에서 힘든 데서 돌아온다면 건장한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건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여기서 보게 되면 북쪽 땅이 나오죠. 북쪽 땅은 어디냐면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지만 역사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땅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땅이겠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 마음 아픈 자리들이 있잖아요. 마음 아픈 시간들이 있잖아요. 차갑게 식어버린 절망의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너무너무 아팠어. 너무 힘들었어.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사실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안 넘어지면 우리 안 넘어지면 좋겠잖아요. 상처 안 받으면 좋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간 거는 이스라엘 잘못 때문이었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간 것들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으나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들에서 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만, 특별히 인간은 교만합니다. 신앙도 영적인 교만심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잘 믿다고 생각하지만 뭐요? 순간 자기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세상은 난 열심히 했는데 왜 세상은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냐. 이 자리가 또 절망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누구냐. 용사나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 이 시대 용사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늘 난세 영웅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언서를 보게 되면 그 난세잖아요. 실제로 말하면 나라를 잃고. 근데 영웅이 안 나옵니다. 에스더도 영웅이 나오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믿었던 거예요. 에스더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포로 같은 자였어요. 왕후가 된 것은 포로였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서 그 나라의 민족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구절에 보게 되면 누구라고 돼 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자, 해산하는 여인인 거예요. 이들을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맹인, 다리 저는 자, 해산하는 여인. 여러분 이들은 스스로 걸을 힘조차 없어요. 우리도 예전에 우리 한 해 동안 이하림 목사님 작년 동안 배가 불렀잖아요. 누가 누굴 옆에 데리고 왔어요? 남편이 데려왔잖아요. 혼자 올 수 여기의 특징은요. 스스로 걸을 힘조차 없는 거예요. 도움이 없으면 못 오는 자들 이야기예요. 네. 가장 연약하고 깨어진 자들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힘없고 연약하고 깨어진 자였습니다. 이 자리에도 여전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들을 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뭐하고 오신다고요? 부르신다고요. 그 자리에서 부르신다고요. 그 자리에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는 저는 뭐 이동호 목사님, 하영재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이동호 목사님의 설교 중에 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는 별이 된다. 상처는 별이. 이게 젊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상처는 별이 되는구나. 우리 별같이 되라 그랬잖아요. 물론 구원받기 위한 별이 되는 건데 그 과정에 뭐가요? 아픔과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처는 뭐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상처라는 거죠. 누가 다치고 싶어서 다친 사람 있나요 혹시? 보험 사기 치려고 하지 않은 이상 여러분 다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보험 타면 돈 더 많이 받죠. 근데 다치면 누구 손해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불편해요. 돈 다 쓰면 그 다음 어떡할래요? 안 나오면. 사고 안 난 게 중요해요. 보험료가 아까운 게 아니라 사고 안 나온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상처를 입나요? 직장에서 깨지고 인간관계에서 다리 절고 가정의 문제로 앞이 캄캄해집니다. 목회자는 또 교회 문제로도 앞이 캄캄해지겠죠. 세상은 이런 우리를 루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과만 보거든요. 성공해야 들어요. 똑같은 말에도요. 저도 설교 중에 제가 하는 말들이 큰 교 목사님도 해요. 그럼 그건 아멘 하는데 우리 작은 교 목사님들이 하면은 아멘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수많은 설교들 듣고 그분들 좋은 말씀 저도 가끔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이 아는 목사님들도 있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도 있어요. 저번에 다니던. 있어요. 다. 근데도 그럴 때는 아멘 안 나옵니다. 그분들이 해야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성공해야 그걸 좋게 보거든요. 안 그러면 다 안 좋게 해석합니다. 사실 그렇죠. 장로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사실 성공하려고. 그것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루저임에도 불구하고 뭐요? 나의 백성이라고 친히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모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할 바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도 몰려 강의한다 그러면 뭐예요? 교수님 중에 결과물 있는 사람들 뭐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님 중에 강의를 열면 교수만 한 분들에는 잘 안 몰려요. 목회해본 사람에게도 몰려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사람이란 게. 사람은 눈에 보는 것에 따라서 영적인 것 같아도 사실 눈에 보는 것에 따라서 결과물을 가지고 보는 게 본능적으로 발달해요. 왜냐하면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내가 피해 안 보려고, 내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자리에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해도 뭐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의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아셔야 돼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그런 거예요. 다.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했지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그렇죠? 주님의 손길 있는 곳에 내 손길을, 주님이 눈 있는 곳에 내 눈길을 원한다는데 늘 뭐요? 주님 눈길 있는 곳에 내 눈길이 있지 않아요. 그래요. 어느 교회 한 성도님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한때 사업의 실패와 가정의 불화로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몇 년간 교회를 등지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스스로 비난하고 자책하는 날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걷다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종소리를 들으셨는데 이상하게도 그 종소리가 돌아와라 돌아와라 어머니 목소리처럼 들렸대요. 와,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도 그런 적은 있어요. 집 나가려고 하다가 꿈에서, 그렇죠? 종소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소리에 끌려서 몇 년 만에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자신을 힐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맞아주는 교회 공동체 환영에 한없이 눈물을 쏟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간 성도들에게 또 그 가족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프게 헤어진 게 아니니 언제든지 돌아오시면 돌아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도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너무 볼품먹고 실패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 상처 많고 찢겨진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저를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가 맹인이고 다리 저는 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나가고 지금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여러분 상처받고 힘들고 있잖아요. 다 다리 저는 자고 맹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맹인이 아니고 내가 두 눈 다 똑바로 뜨고 있어. 영적으로 내가 두 다리 서고 있으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사실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면 상처받아도 누구에게 가져가겠어요? 하나님께 가져가요. 하나님께 가져가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주님 앞에 남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구절을 봅니다. 구절을 보면 뭐라고 됐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울며 올 것이며 기도할 때 내가 그들을 인도하리니. 아멘.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자리 넘어진 자리 있잖아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울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울어요. 감사해서 울어요. 아파서 울고 뭐요? 감사해서 울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러지 않은 척 기뻐해봐야 여러분 울다고 해서 여러분 슬퍼한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아파서 울고 뭐예요? 회복돼서도 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기쁨이 눈물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눈물은 영혼의 해독제예요. 울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아파요. 울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없는 사람들 그냥 와가지고 있으면 울겠어요? 안 울다.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셨습니까? 2026년은 우리의 울음이 회복돼야 할 때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품으로 파고드는 겸손하고도 거룩한 웅크림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거기에 정말 내 의가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뭐요? 주님 품으로 좀 파고들어서 겸손하게 거룩한 웅크림. 우리 저도 강아지를 키워봤습니다만은 이들이 비 맞거나 뭐요 다른 개한테 쫓긴 뭐요? 주인 품이 막 들어옵니다. 특히 비 맞고 들으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밖에서 다 키웠잖아요,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봐보세요. 근데 우리 늘 성공해서 하나님 잘했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은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었죠. 나는 너와 늘 만나기를 원했는데 너 바쁜 나라고 나 안 만났잖아.
하나님은요 상처 입은 그대로 저는 다리 그대로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힘들었던 것도 제가 하는 것도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성도인데 저를 하나님으로 보지 마세요. 저도 성도예요. 네. 여러분 제가 떠나도 여러분은 교회 남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를 바라보고 저는 안 떠날 건데 저는 주님이 있으라면 계속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있으라면 계속 있을 거예요. 계속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사람 말 못해서 사기당하잖아요. 저도 제 말을 책임을 못 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저는 믿는 거예요. 네. 제발 그걸 봐주세요. 그러면 안 떠나요, 여러분. 우리 다 사람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깊은 마음을 좀 봐주세요. 저는 주님 바라보고 사는 삶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떠난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설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 어디 안 가요. 갈 데도 없어요. 네. 주님의 막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저는 주님만께만 순종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뿐인 거예요. 네. 다 맡겼다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남고 싶다고 해서 주님이 가라면 가야지 제가 남을 수 있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마음이 다 바뀌어가지고 뭐라 냅시다 그럼 저는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 제 마음대로 남겠다고 나면 뭐 교회 분란만 일어나지. 그래서 교회들 갈라지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는 대로 하겠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좀 마음을 그렇게 먹죠. 그러면 제가 이유가 돼서 교회 떠나는 이유가 돼버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유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자꾸 교묘하게 해서 목회자 핑계 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예. 하나님 믿으세요. 오늘 고등부 때도 얘기했지만 용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용서를 해서 안 돼. 저 사람이 주님 믿어서 변화될 걸 믿어야 용서가 돼. 예. 안 그러면 용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빌리모스에서 얘기했어 애들한테. 여기라 목사님도 그래 용서 잘 안 돼. 그래서 카톡에 있는 사람 딱 한 명 집었어. 뭐 막았어라고 이야기했어. 저도 그랬어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용서가 되는지 저 사람은 주님 안에서 변화될 거 해야 다시 오픈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 사람 변할 줄 어떻게 믿어? 저 사람 나한테 여전히 해코지하고 힘들게 할 텐데. 예. 그 마음으로 여러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목회장과 성도 간에. 네, 그렇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요. 안 그러면 늘 뭐가 걸림돌이 돼. 그럼 서로 피해. 걸림돌이 되니까.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공동체가 자꾸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마음 아프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요? 그런지라도 뭐요? 그 자리가 뭐 하는 자리고요? 울며 돌아올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더 많이 우셔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이거를 못 넘어섰구나. 내가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처럼 아니 주님은 주님을 못 박는 자들까지 용서하셨는데 난 아직도 안 되는구나. 울며 나가는 거예요. 자꾸 이유를 딴 데서 찾지 말고요. 내가 사랑 없으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 여러분 그 치유의 간증으로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현장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럼 치유가 안 돼. 봐보세요. 치유가 되나? 피하기만 하잖아요. 계속 피하기만 하잖아요. 치유 되냐고요. 네. 여러분 이빨 아픈데 저 치과 하나밖에 없어. 근데 저 의사 선생님이 우리 옛날에 마취도 안 했잖아요. 어릴 때 마취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저기밖에 없어. 가요 안 가요? 가야 돼. 이빨 썩으면 충치 마취도 안 하고 찡 하더라고 가야 돼. 아직도 그 기억이 있어요. 찡해가지고 그 신경 건드는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네. 그래도 뭐 가야 돼. 그래야 이빨 낫는 거예요. 그걸 피하기만 하면 뭐 이빨 썩어가지고 옆에까지 다 썩죠. 네. 먹을 걸 못 먹어요. 더 힘들어요. 네. 돌아와야 돼. 하나님 뭐예요? 상처 입은 자를 부르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 치과 의사 같은 분이 아니라고요. 뭐예요? 그 자리에서 울며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면 그 돌아온 자들에게 뭘 주시느냐?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13절을 제 세 번역으로 같이 읽고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며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하게 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뭐예요? 바꿔놓다라는 거예요. turn이에요. turn into. 완전히 속성이 바뀐 걸 turn into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turn이라고 쓰였어요. turn. 히브리어로 하바크인데 완전히 뒤집어 놓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완전히 뒤집어 놓다라는 거예요. 네. 상황을 역전시키더라는 거예요. 리버스하다는 거, 영어로 리버설이라고 그러죠. 역전시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뒤집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나와야 돼. 울며 나와야 돼. 그 자리에 따라가야 돼. 아프지만 나와야 돼. 나는 연약한 점도 고백해야 돼.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강한데 저 사람 때문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럼 기쁨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인정해. 내가 연약한 자였구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탓이 아니라 성도 탓이 아니라 내가 아픈 자였구나. 내가 아픈 자였다니까요. 내가 아픈 자였다고요. 여러분 그래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분은 어려울 수 있어요.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 저도 늘 고민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설교 저런 설교 다 섞어봐요. 어떤 분이 이런 설교고 저런 설교예요. 근데 누구에게 한 사람이 다 다르게 하다 보니까 맞출 수가 없어요. 목회자의 큰 고민들, 모든 목회자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큰교 목사님도 설교학 막 쓰는 거예요. 자기 성도들은 이렇게 했다. 근데 그분 여러분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쪽으로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가야 되죠. 또 그러지도 않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신 자예요. 아픈 자리에서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아픈 자리에서 아픈 자리라고 내가 인정을 해야 아픈 자리지. 안 그러면 의사 찾아가지 않잖아요. 네. 내가 인정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나고 다른 사람 탓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잖아.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바뀔 것 같나요? 내가 포용해야지. 그건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뭐냐면 나에게 마음을 넓히는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너를 테스트하신다. 네, 하나님 그러신대요. 광야에서도 봐봐. 하나님 함께 하셔도 원망이잖아요. 광야라고 원망이고 먹을 거 안 준다고 원망이고. 근데 그 하나님 뭐라 그러잖아요. 실제 먹을 거 없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 그러시잖아요. 봐보세요. 목마르니까 물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시잖아요. 왜 나를 못 믿냐고. 우리가 그래요. 형편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만하지 마라. 너 자만했지? 봐봐. 딱 여기 걸리지? 그런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장로님, 권사님이 아니요. 한도 끝도 없다니. 어느 교회 가면 잘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없었어요? 네. 제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내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자리니까. 사람 봤던 거, 목회자 봤던 거 누구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고. 네. 그래야 목회자들에게 안 휘둘릴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휘둘렸잖아요. 네. 저는 계속 그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신의 자리에서 내려놓으세요. 과거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의 자리에서 내려놓으세요. 저하고 다 똑같아요. 주님 앞에 가면. 네. 제발 좀 내려놓으세요. 제발 좀. 네. 그분들 설교 한 번씩 제가 설교 때도 한 번씩 해봤어요. 그때 아멘 소리 안 해요. 근데 그 전에 교회에서는 아멘 했을 거 아니에요. 웃겨요. 저는 다 테스트 해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해놓고 그런 게 아니라. 참 우습죠. 저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못 보고 사람 통해서 봤습니다. 한 믿음의 성도님이 새로 맡게 된 프로젝트가 자신의 능력밖이라고 느껴져서 매일 밤낮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렸답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 아시죠?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 꿈에서까지 프로젝트 서류를 들고 땀 흘리며 뛰어다니는 꿈을 꾸셨대요. 와 기가 찹니다. 그렇죠? 결국 밤새 작업 끝에 중요한 PT 자료를 만들었는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실수로 다른 팀의 엉뚱한 자료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갔답니다. 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이제 끝났다 싶었답니다. 잘리는가 싶었대요. 얼굴이 막 정신이 없고 식은땀 나고 정말이지 거기 죽음으로 숨고 싶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료가 의외로 회사 중역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신선하고 파격적인 발상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결국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성도님이 웃으면서 담당 목사님에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그때 제가 들고 간 자료는 분명히 제게 슬픔과 수치의 재료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엉뚱한 거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실수를 통해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시더군요. 정말 하나님은 실수도 받고 복이 되게 하시는 분임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실수도 가끔 하세요. 없는데 일부러 말고 계획적으로 말고 들었으니까 나 계획적으로 한번 해야지 그러지 말고 놀부처럼 계획적으로 하지 마세요. 제비다리 일부러 부러뜨리지 마세요. 흥부처럼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비다리가 부러져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녀가 춤을 추고 젊은이와 노인이 함께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대 간의 갈등이 치유되고 젊은이와 노인이 함께 즐거워한다고 했잖아요. 세대 간의 갈등이 해소됐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거 왜 다른 거는 젊은 세대의 이야기와 주제가 다른 건 맞아요. 소그룹으로 그걸 나누려고 한 것뿐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건 나누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보면 성경에서는 젊은이와 노인이 함께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온 공동체가 주체 속에 들어가는 환상적인 그림인데 그렇죠? 우리 하늘빛 교회가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바로 그렇죠. 그렇죠? 네. 교회에서 세대 간을 갈라놓고 있어요. 저는 그게 물론 사역 특성상 다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배만큼은 그렇죠. 저는 그거예요. 그래서 따로 들어야 된다. 물론 청년부에 따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자꾸 저는 마음에 걸려요. 성경 보면 진짜 에스에서만 봐도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다 나와서 그냥 모세 오경만 있는데 어때요? 눈물 흘리더라는 거예요. 설교도 아니에요. 모세 오경만 서서 있는데 읽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눈물 흘리나요? 설교는 감동받을 수 있겠죠. 감동 안 받고. 그건 내 마음에 따라 달려. 어떤 사람 우는데 어떤 사람 안 울어. 네. 근데 뭐예요? 에스라서 봐보세요. 그들은 모세 오경만 에스라가 있는데요. 눈물 흘리더라는 거예요. 설교자는 설교의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다 에스라 시대의 백성 같은 마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 아셔야 됩니다. 그 말씀 자체로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돌아가지고 울지 마라. 오늘은 주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래야 여러분 이게 지혜 안에서 말씀의 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우러지는 영적 축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이동훈 목사님이 이제 명설교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그랬지만 상처는 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그걸 인정해야 여러분 나중에 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있어요. 인생은 고난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이동훈 목사님 같은 인생은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정말 저도 인생은 해석인 게 맞아요. 왜냐하면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내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아이고 힘들어. 저 사람도 힘들어. 아이고 내가 이러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아픔 주세요.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라가 아니라 이 고난이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시는 것일까? 제 아내도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한 번씩 해줬어요. 본인 무척 힘든 일이 있었대요. 아팠던가? 그랬는데 교수님 물어보더래요. 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이야기 하시든 그걸 들어야 네 고난이 의미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더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는 아파가지고 힘들었대요. 근데 뭐요? 자기 그때 깨달았다. 이런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하시는가를 해석해야 되는구나 라고 저한테 몇 번씩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닥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냥 없어야 될 것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기서 하나님 내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계십니까? 고난은 그렇죠. 여러분 C.S. 루이스는 뭐라 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확성기라고 그랬잖아요. 확성기. 예, 들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 가장 힘든 것들이 뭐 때문인지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그걸 자꾸 그 원인을 그 사람에서 찾지 말고 내게 그게 왜 왔는지를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자꾸 들으셔야 된다고. 그럴 때 2026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슬픔의 재료들을 기쁨의 요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슬픔을 모아놨더니 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가 됐네? 흑백 요리사 보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재료, 말도 안 되는 재료들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요리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승패가 갈린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설교도 그렇고 인생은 요리와 같다는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늘 다룹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직장의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위기를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로 역전시킬 것입니다. 단어가 비슷하죠. 위기가 크라이시스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크라이스트예요. 단어 비슷하죠, 그렇죠? 예, 물론 다릅니다. CH와 C가 다르는데 발음이 비슷하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위기를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 진짜 만나는 기회. 여러분이 그동안 잃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저도 예수님 만났다고 정확히 얘기했다는 중학교 때입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 만나게 된 건 뭐예요? 30살 초반인가 중반인가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난 여전히 주님의 자녀죠. 탕자도 주님의 자녀,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근데 방황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 진짜 와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회개로만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진짜 아는 거죠.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목적입니다. 12절을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더라. 아멘. 물된 동산이라는 이 비유는 정말 탁월한 비유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물된 동산은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게 물된 동산입니다. 왜입니까? 그 근원이 깊은 샘에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샘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통찰이 하나 있는데요. 물된 동산은 이거 성교적 통찰이기도 해요. 교회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자꾸 착각합니다. 계속 여기 머물러 있는 게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교회는 성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끼리만 선민만 모였으니까 뭐예요? 나라를 망하게 해서 노마 제국을 통해서 망하게 해서 뭐예요? 다 흩어버리잖아요. 예, 그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물된 동산은 물을 가둬두는 저수지가 아니에요. 어때요? 물이 계속 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믿으면 돼, 교회만 잘 믿으면 돼. 이거 착각하신다니까요. 나가서 뭐예요? 내가 누구를 가르치든지 복음을 전하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교회만 잘 다니고 헌금만 잘하면 돼. 이거는 저수지예요. 성장 못, 어느 순간 딱 되면 멈춥니다. 성장 못합니다. 사회, 그러다 계속 되면 사회처럼 돼요. 사회가 그래서 사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물이 흘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제자 훈련하는 거, 가서 또 가르쳐라, 또 다른 사람을 낳아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나 그저 동산은 물을 받아 나무를 키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그 그늘과 열매를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빛 교회가 추구하는 경건한 교회에 나누는 삶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라라고 합니다.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만족은 히브리어로 사바인데요. 단순히 배부른 상태가 아니라 넘쳐 흘러서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어로 overflowing. 내 잔을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overflowing. 이것이 진정한 부요함입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서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흘러넘치는 상태. 은혜가 여러분 흘러넘쳐야 된다니까. 우리의 진짜 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많고 적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배품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뭐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야 된다. 은혜가 있는데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은혜가 있는데 뭐 저런 사람이 저 사람 나한테 다시 대갚아줘야 돼, 안 갚아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흔들려 안 돼? 상관없어요. 은혜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지만 저도 늘 마누라지만 우리는 그 광야의 길을 내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연단의 과정이잖아요. 근데 뭐 연단은 뭐요? 두들기고 또
불에 달고 또 두들기고 불에 달고 와야 돼요. 그래야 연단이 돼. 그래야 정금같이 나오래요. 여러분 내가 정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시 정금이 나는 99.99% 정금이야라고 생각하신 분 아니요. 그럼 계속 연단돼야 돼요.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정금처럼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금을 원하세요. 그 봐보세요. 정금이에요. 거룩함이 정금이에요. 아, 이 정도 괜찮아? 아, 내가 인간이니까. 아니요. 그런 마음조차 다 두들깁니다. 다 두들깁니다. 계속 두들깁니다. 말씀으로 두들기고 기도로 두들기고 삶에서 두들깁니다. 두들기니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모양이 변형돼요. 여러분 칼 두들기면. 원래 철이었던 거를. 그리고 풀 붙이는 데서 뭘 태워요? 불순물을 태우죠. 불순물 태우니 얼마나 뜨거우니 아프겠어요. 그래야 정금같이 나왔다. 2026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주님의 품으로 뭐예요? 여러분의 반려견처럼 파고드세요. 반려견은 파고드는 걸 좋아하는데 나는 왜 주님께 안 파고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려견 좋아하는 거잖아요. 뭐 기분 좋으니 이때부터 뭐예요? 주님에게 파고들거든. 우리도 주님에게 그렇게 해야 돼. 왜요? 주인이니까. 반려견의 주인이 그런 것처럼. 슬픔을 춤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역전을 기대하십시오. 이거는 역전하실 걸 믿어야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원하는 대로만 바라게 돼. 세 번째, 흘려보내야 합니다. 물된 동산에서 세상을 적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8장 11절에도 나옵니다. 오늘 에레미야서를 봤지만 이사야서 58장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누가? 내가 선포하셔야 돼. 물된 동산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막 되실래요? 몽골에도 나무 심었더니 뭐요? 네, 사막화가 멈췄어요. 3천만 그루. 와, 어마어마 30년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2020년에 정말 지표가 돼요.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목마름에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의 근원에 깊이 뿌려내려 사시사철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